출애굽기 15장 26절만 봅니다. 3주에 걸쳐서 이 말씀 치유하게 하소서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성경에 치유와 치료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만 아픈 게 아니고 인생 자체가 고통과 아픔의 연속이죠. 그래서 그 고통과 아픔을 보고 우리 잘 알듯이 고타마 시다르타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부처죠. 깨달은 자라고 하는 그는 인생 무상이구나로 갔고 또 여러 종교와 우상은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욕망에 또는 물질의 권력에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우리는 3주에 걸쳐서 치유의 주권자가 누구냐, 치유의 주체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인데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마라의 물 사건입니다. 예, 마라. 이거 왔다 갔다 해요. 그냥 그래 두시면 됩니다. 네네. 꺼진 게 아니고 이게 바로 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네. 옛날에 페이스북이 가로도 제공해 줬는데 요즘 제공을 안 해줘요. 예, 돈을 더 내라 이거지. 예. 그래서 그냥 두면 됩니다. 나중에 제가 편집하면 되니까. 그래서 요즘에는요, 이 힐링 산업이 또 짭짤해요. 힐링 산업. 힐링 산업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상담, 그죠? 상담이나 또 뭐 심리 치료. 조금 극단적으로 가면 뭡니까? 종교적으로 이제 힐링.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런 거죠. 여러분들 지나가다 그런 거 당해 본 적 있나요? 도를 아십니까? 예. 기가 세 보인다고. 뭐,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부족을 쓰거나, 구술하거나. 이것도 뭐예요? 인간의 너무 아픈 거를, 사람의 아픔을 이용해서 하는 힐링 산업이에요, 힐링 산업. 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심심찮게 뭐가 보이냐면, 온라인으로도 점치고, 예?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보면 이제 전화 상담 해갖고, 그래서 뭐예요? 그것으로도 어마합니다. 이 조 단위로 이 힐링 산업이 나타납니다. 그 정도로 인생이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이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이제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이 치유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내놓고 회복하고 치유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출애굽기 14장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고통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애굽에서 종이었어, 노예였어. 그러니까 뭐 아프다고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뭐 더 이상 노동의 가치가 없어 어떻게 해요? 그냥 죽이는 거예요.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여지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면 그냥 죽는 거예요. 예. 그러한 자리에 있다가 이제 그들을 이제 출애굽기 14장에서 끌어냅니다.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 끌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오늘 본문은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인도해 주고 이제 나왔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
출애굽할 때는 막 너무 신났어요. 왜? 이제 홍해 바닷물이 갈라지고, 예? 그래서 너무 신나서 한 50km, 60km 정도, 한 57km 정도 갔는데 그때부터 뭐예요? 목이 마른 거야. 물이 없어. 그래서 이 마라라고 하는 지역에 가보아서 물이 있는데 그 마라라고 하는 그 지역의 물이 아마 고여있던 물이거나 아주 썩은 물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사흘 길을 걸어서 한 57km 정도 돼요. 이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이제 목마르니까 물을 딱 만났단 말이에요. 야, 그래서 저기 물이 있다 하고 가서 머리에 막 악취가 나고 냄새가 나고 못 먹는 물인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이 쓴물, 이 백성에서 뭐가 나오냐? 쓴물을 보니까 백성 입에서 쓴말이 나오는 거야. 불평과 불만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원망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란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야? 모세, 너가 얘기해봐. 우리를 이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응? 적어도 애굽에는 뭐예요? 물은 줬거든. 응?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에 끌어냈냐? 우리 여기서 집단으로 다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막 불평불만해요. 여러분 이제 장정은 60만 5천 뭐 550명인가 하여튼 그러니까 적어도 한 가족으로 하면은 적어도 200만 원, 200만, 300만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막 불만스럽게 얘기하는 거죠.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모세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어. 사흘 길을 걸어 물을 얻지 못하고. 물이 이렇게 중요해요. 응? 저는 물이 있어요. 한잔 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물 없이 사신 분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뭐부터 찾는지 아세요? 일어나자마자 부인 찾지 않아요. 남편 찾지 않아요. 자식 찾지 않아요. 물을 찾아요. 갈증에서 물 이렇게 찝찝한 입을 헹구기 위해서 뭐 치약 또 씻기 위해서 물. 그러니까 거의 물은 뭐예요? 물은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물이에요. 그래서 마라 이르러서 이제 이 물이구나 하고 막 갔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란 뜻이 쓰다예요. 쓰다. 고통스럽다. 도저히 못 먹겠다 이거예요. 백성이 누구에게 원망해요? 백성들은 뭐예요? 원망할 자를 한 명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백성이 24절에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킵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모르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이 물을 아주 그 당시에 아주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열매가 있긴 하대요. 열매 아까 적어놨는데 어디인지 모르겠네. 그 열매가 있는데 뭐 중요하진 않아요. 그게 추론하는 건데 그 열매가 그걸 집어 넣으면 그게 달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나무를 집어넣었다가 무조건 달아지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 물이 다시 먹을 수 있는 물로 만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저 나무를 가지고 던져라. 쉽죠? 너무 쉬워요. 던져라. 그랬더니 뭐예요? 그 물이 단물이어서 그들이 다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뭐가 치료됐어요? 이들이 물로 통해. 자, 처음에 물은 무슨 물이었어요? 쓴물. 그죠? 마라라고 하는 쓴물이에요. 마라라고 하는 쓴물. 자, 인생은 뭐냐면, 인생은 뭐가 필요해요?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요, 성경에서 성령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물과 같은 성령. 우리 이제 불과 같은 성령만 기억하는데 성령을 물로써 상징하기도 합니다. 물이 뭐예요? 물. 우리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이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은 물이 필요해요. 근데 어떤 물이냐? 더러운 물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여러분 바닷물 우리가 바닷물로 먹고 살 수 있어요? 물고기들은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 근데 우리는 안 돼요. 바닷물 먹었다가는 더 탈수증 나서 더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먹는 물, 우리에게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에게 물은 물. 자, 영도 여러 영이 있어요. 그죠? 성령이 있고 악령이 있죠. 성령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영인 줄 믿습니다. 악령들이 있단 말이에요. 악령들이 이단이나 우상이나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악령에 의지해서 자기 병을 치료하게 하고 자기 소원 성취하려고 하죠.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물을 먹으면 이 병에 걸려서 죽는 것처럼 이게 이제 좋은 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물을 쓴 물은 아주 나쁜 물이죠. 더러운 물이 악한 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생에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나님이 이 쓴물에 나무를 던져라. 어떤 나무인지는 몰라요. 나무를 던져라. 나무를 던져라. 그랬더니 이 물이 무슨 물이 됐어요? 먹을 수 있는 단물이 됐어요. 단물. 그러니까 단물이 설탕물이 아니고 꿀물이 아니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이 됐다는 거예요. 물이 정화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다시 먹을 수 있는 물, 즉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전체가 지금 고단하고 3일 길을 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애들도 얼마나 목이 말라 물을 찾았겠어요. 얼마나 그 부모들은 속이 탔겠어요. 근데 당장 물이 없는데 저게 물이 있네. 가서 보니까 뭐예요? 먹을 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불평불만이 나온 거예요. 그들이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홍해바다 하나님 불기둥 부름기둥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홍해바다 가르시고 역사, 이거 누가 한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나서도 3일만 지나가 봐도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뭐 한다는 거예요? 원망.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우리 예수 잘 믿는 것 같아요.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시련만 오면 뭐예요? 뭐부터 하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할 자부터 찾는 거예요. 비난할 자부터 찾는 거예요. 비판할 자부터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모세가 보여준 게 있어요. 모세가 뭘 보여줘요? 모세도 그러면 참네.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나는 그래도 왕자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 너네 아니었으면 내가 말이야 떵떵거리고 살았단 말이야. 모세도 같이 원망할 수 있죠. 배우지 못한 것들, 아주 천한 것들 말이야. 맨날 노예로 살아왔더니 머리에 든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쓸모도 없네.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다 죽여버려요. 그러면 뭐예요? 끝장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우리 성경에 이제 모세의 강력한 것도 있다 보니까 모세를 뭐냐면 당대의 온유한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온유가 뭐냐면 착해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줄 아는 자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련이고 어떤 고난이 딱 왔어요. 그럼 그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왔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했으니까 뭐예요? 여기에 뭐가 있겠다? 이런 시련 속에도 뭐가 있겠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그죠? 이게 쓴물. 근데 여기 분명히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기 위해 이게 나와요 뒤에. 자,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기 위해서 마라라고 하는 첫 번째 하나님이 3일길 광야길을 간 다음에 첫 번째 준 물이 쓴물이라니. 오아시스를 주셨어야죠. 뒤에 이제 물샘 12 종려나무 70주가 나와요. 거기가 이제 뭐냐면 정말 그 물이 깨끗한 물이 나와요. 오아시스가 진짜 나와요 뒤에. 요거 다음에 나온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오아시스를 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기서 이제 시험하는 거예요. 왜? 쓴물을 먼저 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나가야 돼. 이거를 이겨내야 돼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나서 믿음이 좋겠다. 믿음이 내가 좋아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시련만 오면 뭐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남편을 막
잡아제키고 아내를 잡아제키고 자식을 잡아제키고 너 때문이야. 네가 그랬어. 그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말 좀 해보세요. 이러면서 원망으로 계속 간다. 이게 인생이에요. 이게 인생. 근데 이제 모세가 보여주는 거. 모세가 뭐래요? 딱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네. 여기에서 쓴물이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모세의 자세를 보세요. 모세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모세의 자세. 뭐 했어요?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했거든.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지지리도 사실은 못난 사람들 하나님 부르시는데 모세는 누굴 먼저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자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모세의 자세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같이 원망하는 게 아니라, 같이 비난하는 게 아니라, 같이 비판하는 게 아니라 기도밖에 없구나. 응? 목회자도 마찬가지. 문제가 생기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내가 이런 성도들 가지고 내가 목회를 한다니. 그거는 틀렸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항상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여기서 하나님이 답이 나오고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고 하나님은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한 나무를 가리켜서 그걸 물에 던져서 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뭐예요? 단물이. 자, 하나님은 그냥 단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모세를 봐라 이거예요. 그게 모델이에요, 모델. 자, 이걸 구속사적으로 가볼게요. 나무. 나무 하면 생각나는 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참나무? 생명나무? 장작? 어떤 나무? 십자가. 네. 구속사의 십자가. 우리의 인생은 쓰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아무리 잘 살아도 써요. 삶이 써요. 아무 걱정 없는 집도 보면은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 그랬어요?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내가 뭐 땅이 이렇게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100억 있었으면, 내가 그랬어요. 걱정 또 있어. 100억 당신한테 있어도 또 걱정이 있어. 그러니까 어차피 걱정은 있어. 근심은 있고 문제는 있어. 근데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떻게 만들어가느냐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구속사대 관점 보면 이 나무는 어떤 나무냐? 주님이 가르치신 나무야. 선악과 주님이 가르친 나무란 말이에요. 지키라 그랬어요. 주님이, 하나님이 가르친 나무를 가지고 다른 나무 하면 안 되죠. 모세는 가르친 나무 순종해서 넣었더니 그 인생이 단물이 됐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인생이 십자가에 의지하면 여러분 인생이 복되고 단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의 정신이 뭐? 십자가의 정신 두 가지 정신이 있죠. 뭐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자, 죽음과 부활의 정신이에요. 죽음과 부활. 죽어야 돼. 그러니까 십자가의 첫 번째 뭐냐? 죽어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나를 내려놔야 돼요. 내 욕심을 완전히 밑으로 다 내려놔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그러면 살아요. 그러면 뭐가 일어나요? 부활이 일어나요. 먼저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건 전제가 있어요. 죽어야 부활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죽어야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 이 문제, 여러분이 먼저 가혹하지만 죽으셔야 돼요. 아멘을 왜 속을 하고 계세요? 고백하세요. 그러면 못 죽겠거든. 하나님한테 죽여달라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못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낮은 자리, 내가 죽어지는 자리 가게 해주소서. 그래야 그 다음부터 낮은 자리에 가면 달다니까요. 왜 그런 거 있죠? 군대에서 제가 훈련 받는데 이제 편지를 써요. 어머니, 이제 부모, 이제 동생들 통해 편지가 왔어요. 제일
제일 먹고 싶은 게 뭐냐? 라면, 치킨, 뭐 이런 게 제일 먹고 싶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치킨 했더니 우리 어머니가 치킨을 사온 게 아니라 본인이 옛날에 그 박스 있죠? 엄청 큰 박스. 그 지금 박스 그런 요만한 거 말고, 예, 엄청 큰 박스. 거기다 치킨을 한 박스나 해갖고 오신 거예요. 본인이 직접 닭을, 한 8마리인가 잡아갖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통닭이라, 통닭. 치킨을 해갖고, 직접 만들어갖고, 가져와갖고, 제가 다 못 먹고, 부대원들한테 다 돌렸다니까요. 왜? 그때는 여러분 보세요. 군대 있을 때는 지금 뭐 치킨 먹고 싶다면 먹을 수도 있죠. 근데 언제든지 먹을 수 있으니 어떻게 해요? 그렇게 갈급하지 않아요. 라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먹고 싶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제한되다 보니까 뭐예요? 그게 갇혀 있는 데 보니까 뭐 평소에 못 먹는 거니까 그런 갇혀 있고 제한돼 있다니까 뭐예요? 간절히 찾는 거예요. 이거예요. 뭐냐면 십자가의 정신이 있고 낮은 자리에 있으면 작고 사소한 것도 감사하게 보여요. 고맙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높아지고 눈이 높아지면 그 다음부터 뭐가 돼요? 감사와 고마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걸로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자녀, 여러분 가정,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내가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나한테 이 정도로 해야지. 아니에요. 그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로, 내 자녀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로 고맙고 감사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내려놓고 또 내려놔요. 그래야지 뭐예요? 다 살아요. 그래야 같이 사는 거. 그래야지 인생이 단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라는 게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이잖아요. 물은 누가 창조해요? 여러분 인생이 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물을 못 만들어요. 물로 뭐 사이다 만들고, 물로 술 만들고, 물로 좋지 못한 것만 만들죠. 여러분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제일 좋은 것 물이에요. 사이다를 아무리 먹고 맥주를 아무리 마시고 소주를 아무리 마셔도 물보다 좋지 않아요. 결국 사람은 뭘 찾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가장 만나고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복된 것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보세요. 자,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물이 많아지면 죽어요, 우리가. 언제 우리가 경험했습니까? 예. 창세기 11장에 홍수가 다 죽어버려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맞는, 그래서 담수, 우리에게 맞는 맑은 물을 주시는 거였어요. 여러분, 폐수나 소금물을 우리 못 먹어요. 우리에게 맞는 물이 있다니까요. 그 물이 뭐예요? 거룩한 물이에요. 생명수예요, 생명수. 그걸 먹어야 돼, 우리는. 그걸 먹고 그걸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맞는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했다고 얘기해요.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뭐하라고요? 순종하고 내가 보이게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할렐루야. 보세요. 이제 이 물로써 우리를 치유하시는데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내 계명을 귀를 기울이래요. 내 모든 규례를 지키래. 그래서 뭐예요? 내가 그러면 너희들 중에 질병, 여러분 질병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이끌어고 하나님이 주지 않은 걸 자꾸 먹고 마시면 질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자, 치료의 하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치료는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의식을 발달했어요. 그 전부 다 뭐예요? 창조주가 원래 치료한 그것으로
약을 만들고 그것으로 배 앞에서 제조해서 약을 만들어서 모든 우리가 뭐 통증이나 모든 것들은 뭐예요? 다 자연에서 끌어와서 인간에게 주입하여 뭘 만든 거예요?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위대한 치료자는 누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물이라는 게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소한 것 같지만 이 물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든지 먹고 마실 수 있게 해주는데 이 물이 우리를 치료하고 이 물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데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만드신 것도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여러분 치료라는 것은 육체의 병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마음의 병. 그래서 무엇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죠? 규례 여기 나오잖아. 규례와 법도. 여러분 이 규례와 법도를 우리가 순종하고 지키면 우리의 모든 것이 치유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리셋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에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때부터 이제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가 샘이 12개나 있고 종려나무 이름 종려나무가 많다는 건 뭐예요? 거기가 이제 숲이 되어서 자연스러운 자연풍이 있고 거기서 뭐예요? 그들이 회복하고 위로 하나님은 다 예비하고 하나님 준비했어요. 만약에 물샘 12가 종려나무가 탁 나왔다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받을 걸로 여기는 거예요. 이들이 이 과정을 거치고 물샘 12가 종려나무를 딱 만나니까 이것이 어떻게 이들에게 뭐겠어요? 너무나 고맙고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축복인 거예요. 너무나 은혜인 거예요. 이런 시련이 없으면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낮춰버린 거예요. 스스로 십자가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거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다 잘 되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뭐예요? 교만해지거든요. 인간이 악해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떨 때는 물질에 시험도 들게 하시고 고난을 받게 하시고 사람한테 상처도 받게 하시고 아픔도 당하게 하시고 고통도 당하게 하시고 남편에게 배신을 당하게 하고 아내에게 그렇게 하기도 하고 자식에게 배신을 당하게 하고 아픔을 느끼게 한단 말이에요. 왜요? 여기에 가려고. 어디? 물샘 12가 종려나무에 가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면 그런 실험과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점 성장해 간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 그 나무 넣었던 그 나무 바로 구원사적으로 보면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히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료라고 하는 게 뭐 약을 더 먹고 뭐 굿을 하고 부적을 쓰고가 아니고 우리 스스로 치료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상처받은 치유자라요.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받은 치료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구를 치료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치료하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치료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약을 먹었더니 병이 났어요. 그러면 그걸 소개해줘요, 안 해줘요? 그런 병인 사람. 동병상련이가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치유받아 십자가를 경험하고 여러분은 이제 세상에 나가 그들에게 십자가를 이야기함으로 치료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마라입니까? 그럼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이제 그 십자가 정신으로 여러분 인생이 단 인생이 돼야 돼요. 행복한 인생이 돼요. 복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그 역사, 그래서 세상 모두를 하나님이 치료하고 십자가가 치유하고 회복하는 역사가 여러분이 증거하고 여러분이 증언하고 여러분들도 세상에 십자가 정신을 드러내 치료하는 치유자가 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된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우리 인생 또한 쓴물이 단물이 되도록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해 느끼며 상처받은 치유자가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